찬양사역자 김광진입니다. 제가 음치박치는 예, 증명할 수 있어요. 이분이 증명해 주세요. 네. 우리 여민대 집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만났고요 엄청 변했어요. 예, 이게 변해서 좋아요, 감사해요가 아니요, 엄청 변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막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름 부음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넘게 만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기름 부음 사역, 뭐 기름 부음의 집회, 예배 뭐 이런 거는 기성교회 다녀보면서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 또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름에 젖어 있어서 이게 다 기름이라 이게 젖어 있으면 기름 부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밖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을 알게 되는데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기름 부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기름 부음이 저를 만들어가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료해가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느낄 때 내가 기름 부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2007년도인가 이민을 가려고 준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아내 집사도 이제 준비하라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서 개고생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가서 주방일도 하고 DC도 닦고 그런다고 그때 들어갔던 데가 어디였죠? 빕스에 빕스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습한다고 빕스 들어가서 연습하고 주방에서 저희 딸 이제 누구 하나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 우리 집안에서 한 명이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애를 강남에 있는 걔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 보내가지고 6개월 만에 말이 트게 됐고 그래서 뭐 그 아이 이제 영어 준비 다 시켜놨고 미국 가면 저는 IT가 제 직종이니까 미국 가면은 직장 하나 못 구하겠어. IT 이렇게 붐인데 그런데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끼리는 이제 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민 비자 다 나와가지고 이민까지 이제 비자 신청 다 됐고 인터뷰만 남았어요.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남겨놓고 보름 전인가 그게 전부 다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 본 사람마다 전부 다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인터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거의 보름 한 달 남겨놓고 막혀버렸으니까. 정말 이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내 집사한테 그랬죠. 내가 이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미국 가가지고 개고생하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 한번 개고생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개고생할 거 많은데. 기억나요? 아내 집사 중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개고생 한번 해서 미국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IT가 직업이니까 가면은 직장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나만의 자신감도 있었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러고는 준비를 다 되고 거의
가려다가 막혀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2007년도 시작해서 그때 뭐 저는 벌써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어느 쪽에 집이 어느 쪽에 사야 될지 어느 쪽에 갈지 뭐 구글 어스를 통해서 다 컨택해 놓고 거기에 자동차 회사도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동차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뭐 거의 완벽했어요. 몸만 가면 될 정도로. 이제 밤새 하는 일이 그거야. 미국 사이트 가서 계약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 하나 그런 꿈을 가지고 살다가 무너지니까 야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가 야 이게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데 야 이게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 싶어서 이제 그 코이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해외 나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제가 지원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1년을 저 혼자 살았죠. 아내 집사 이제 집에 혼자 있고 딸도 다 집에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게 생활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끈이 하나 연결돼요. 참 묘하죠. 거기에 이제 그 에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에티 교회에서 계속 기도 모임을 했어요. 둘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집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내가 김 집사님의 마음을 아는데 정말 그 신진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순수한 분이다. 굉장히 영이 맑으시고 그 예배에 가게 되면 정말 집사님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저 혼자 안양으로 갔어요. 안양으로 가서 그때 처음 이제 저는 그 집회하면은 이렇게 작은 이런 집회를 상상을 못했어요. 집회하면 굉장히 큰 이런 집회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담한 예배당에서 몇 분 앉아가지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잘못 왔나 진짜. 이게 너무 아쉽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몇 분 안 계세요. 지금 우리 이 정도 식구 계셨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번 이제 담임 목사님 뵙고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났죠.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분이 목사님 만나는 계기가 저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거기도 잘못 알아요. 네. 저 집한테 이제 한번 거기 같이 가자. 은평구에 그 무슨 교회였죠? 평화샘인가? 풍성한 교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약속을 해놓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설사 못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혼자 가시는데 다른 사람이 끌고 가신 거야. 끌고 가셔서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됐죠. 이게요. 아까 목사님이 고백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이 참 묘한 거예요. 정말 묘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한 패밀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에티에 가서 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큰 모티브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쩌면 내 사고와 내 논리 속에서 내가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일하실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 그렇게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맞아,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 정도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였는데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지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떠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일들 가운데 제 눈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급함 속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꿈에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확 만지면은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확 성령이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보면은 환상이 당신은 지금 조금만 참고 이러면은 만날 거다 이러면 직접적인 환상의 어떤 예언을 막 듣고 싶거나.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말씀은 들어와요? 그때. 네네 그렇죠. 말씀은 외국 가서 했으면 외국 가서.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주님이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인도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또 계획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보름 동안 거의 보름을 뺄 수 있는 어떤 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돼서 휴가가 딜레이돼가지고 목사님의 이제 인도 단기 계획하고 저하고 스케줄이 맞은 거예요.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그래서 그냥 티켓 끊어서 그냥 갔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인가 목사님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무엇에 이끌리셨는지 다 그 식사를 다 하시고 다른 팀원들은 다 떠났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 분이 셋이서 그 아침에 먹었던 식탁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1cm도 떼지 않고 정신까지 저를 위해서 친히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안수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저 자신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웃겼어요. 뭘 하더니 목사님 보시고 머리를 열라고 머리를 열는데 머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머리를 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대체 머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건지 무슨 이게 코미디시나 이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정말 이 기름이 부으시는데 금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머리끝부터 쫙 흘러내려 이렇게 온 몸이 발끝까지 쫙 온 것이 그냥 금기름으로 흘러내리더니 이 오른쪽 발끝에 십자가 다이아몬드의 십자가에 교회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끝에.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게 지금 이곳 마하나임인 거예요. 그 교회가 다이아몬드 십자가에 그 교회가 마하나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꿈에 생각 못했어요.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름 부음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 안에서 막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들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픈 병자에게 손을 대며 그때 같이 인도에서 어디 부분이 아프다는 것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또 목사님이 같이 환상을 같이 보면은 막 머리 이렇게 붕대가 막 엄청나게 감겨져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 감겨져 있는 게 목사님은 그 같이 느끼실 때 저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런 그 기름 부음 하나로 갑자기 제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면서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부흥 집회 하시는데 그 인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통역을 갑자기 부르더니 오라더니 이렇게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잘 몰라요. 몰라. 통역을 잘하죠. 만난 지 몇 분 안 돼서 여기 그냥 성도로 이게 목사님으로 만나가지고 눈만 몇 번 맞춘 정도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냥 엄청 친한 척 하시더니 막 시키시는 거야 막 통역하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같이 통역하면서 또 설교 그 주일에 설교하는데 설교 통역도 또 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굉장히 이제 친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랑 그때도 기름 부음인지 잘 몰랐지만 제가 그렇게 갈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답답했던 부분들이 점점 해소가 돼요. 예전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만나려고 1월 1일이면 그냥 저기 기도원 혼자 들어가서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고 주님 만나려고. 네. 그 1월달에 그 추운데 그 꼴방 가게 되면 그 정말 춥더라고. 그냥 거기서 막 옷벗 밴 뭐죠? 그게 또 뒤집어 쓰고 했던 달달달달달 떨면서도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안에 느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게 뭔가 팍! 응? 예수님이 그냥 눈 뜨고 나타나든가 힘을 짓고 나타나시든가 음성을 들리시고 막 이렇게 나타나든가 뭐 이런 생각 환상 속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다른 분도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만나죠? 남들은 그렇게 만난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돼. 저녁에 퇴근하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길목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무학제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교회 가서 저 혼자 기도해요. 주님 만나려고. 아무도 없는 그 껌껌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그 헨리라운 관상기도 책도 보면서 따라하면서 관상기도 이렇게 만날 수 있대네. 그 책 따라해 보면서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만나려고 했던 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셔야지 내가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멘토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를 만나면서 지금 제 안에는 그런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환상은 십자가 이렇게 흰옷 입고 나타날 수도 없지만 그냥 제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이제는. 막 그렇게 계고사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왜냐면 주님 항상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이제는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져 가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동전 앞과 뒤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그냥 열려서 이렇게 동전이 그냥 앞과 뒤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육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참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막 감흥이 오고 내가 기쁘고 내 안에 뭔가 익사이팅하게 나타나고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노출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혼은 모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파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더라고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이 반응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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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싸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영이 반응하면 이게 반응이 아멘이 안 나와요. 제 경우에 그냥 와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부어져.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제는 그런 초보적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항상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만큼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전수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감흥이 별로 없어요. 저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것이 나는 좋지 막 삶 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삶을 막 이끌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죠. 있긴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크지 않아요. 제가 큰 거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저한테. 나를 어떻게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막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고 맡겼던 것을 열리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음이 오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지 않죠. 뭐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당연히 가겠지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 어떤 회사에서 연봉 계약이 한다. 그 연봉 계약을 놓고 예전 같으면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푼이면 더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당연히 더 받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은 더 받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시간당 강의를 받는데 시간당 강의로 5,000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남들은 1,000원 올라도 저는 5,000원 올라가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네. 5천 올라가지고 막 익사이팅한 것도 없어. 주님이 하시는구나. 강의가 배정이 안 되면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강의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해봐요. 고작 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거는. 그 인간의 짧은 예견으로 짧은 생각으로 짧은 계획으로 하나님 이렇게 좀 좋겠어요. 저렇게 좀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지 그것도 아주 내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지혜로.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 풍성하신 일을 내가 막냐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막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그런 기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김광진이가 달라졌네. 어떤 겉의 모습에서 김광진을 느끼는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장적 변화가. 그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이 만화에 와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게 되면 우리 오집사님 당신이 뭐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이지 내 안에 내가 느끼는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말씀을 깨달으면 더 좋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내 영에게 그 창조주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안에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르는 개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서 훈련시키면 그 개가 내 행동에 반응하잖아요.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이로 먹으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어떤 영의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는 혼적으로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내 집사하고 전에는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나누는 편이었거든요. 설교도 집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 그때 저는 그런 걸 느꼈죠. 제가 뭘 물어봤을 때 어떤 준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한테 입술을 맡겼을 때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져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깨달음이 그 순간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면서 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제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게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다시 들어서 다시 깨닫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주님은 그 당신의 말씀이니까 당신이 스스로한 말씀을 제 귀에 다시 들려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순환적인 깨달음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이 기름부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름부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소망을 가질 텐데, 그 하나님의 그 계속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주는 네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 속에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인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고, 최근에는 정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을 돌아가는,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돌아가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제가 레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계속 되풀이 돼요. 저거 그냥 생명 지금 눈에 보이는 건데, 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왜 소망을 더 필요 없다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멀리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맨날 느끼니까 사실은 육체적 어떤 고난은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계속 교제함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좋은 멘토 만나서 그 멘토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저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